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영병을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인물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1년 중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탄절은 그저 하루 쉬기 때문에 즐거운 그런 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세주가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하루 휴전을 하고 성탄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살상과 파괴를 중지하고 평화를 노래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주님은 과연 평화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고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전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다른 교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기뻐할 만한 일은 없고 온통 불의와 강포함이 이 나라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렇다. 방금 전에 김기정 권사님이 기도하신 그 절규하신 그 말씀, 그 기도의 내용 같은 거, 똑같은 거. 성경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탄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언제니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것, 친히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나라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요한께서 탄식하신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분야를 필두로 해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외교, 체육 어느 한 분야도 썩지 않은 것이 없고 악한 무리들이 선한 자들을 최악의 죄인으로 몰아가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죽여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더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표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고 무너뜨리고 구속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뭐가 잘못했는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자기들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 이 나라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 모든 국민들의 대의를 반영한 나라의 대표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시켜서 죽이려고 그런다.
악이라는 불의가 너무나 극심함으로 인해 이를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정이 터질 것 같다는 마치 유다 말기 시절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을 했는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야.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틀린 상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다 속이 터져서 요한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요한님 두고 보실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것을 우리 저희들의 눈으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속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은데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절규하는 모습.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의 내용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처지와 같은지 신기할 정도. 또한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정변할 때에는 주는 어루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은 어려우십니다. 나에게는 어렵게 하시면서 저 패역한 족속들이 잘되고 악인이 번성하고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요한께서 심으셨지 않았나이까? 심은 그 결과 그 열매를 맺고 있나이다. 악의 열매를 맺고 있나이다. 그런데 어찌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또한 이어서 예레미야 12장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과 얼마나 흡사한지, 마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암울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이 지경, 이 상태가 되기까지에는 한국교회의 죄와 타락상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은 앞에서 암담하기만 하고 소망은 없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특히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성탄절을 앞두고 암울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외한 요한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신다는 것.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는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폭발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수천 번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지구가 폭발하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께서는 우리 인간이 흙덩이에서 나왔고 흙덩이에 불과한 자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되는 연약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하심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대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죠. 영원히 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에 대해서는 노하시지만 노하심을 계속 품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조그만한 근거가 있고 조그만 잘한 모습이 보이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암울하고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자비로우신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또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께서 솔몬 왕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솔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사업은 솔로몬의 부친이신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자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자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9절에 이렇게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죽게 득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을 좀 범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요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죄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사유하심에 따라 의의 죄들을 너무 많이 하단치지 마시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요한께서는 직접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믿는 성도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저희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약속해 주실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국면으로, 두 국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한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귀에 있으시고자 택하신 그 나라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국면입니다. 다른 하나의 국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국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소망에 관한 말씀이며 궁극적으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국면으로서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금 전에 공독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요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때 요한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내용. 그때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시는가?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도록 한다는 경제적 궁핍함을 너희들이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메뚜기, 토산을 먹게 하거나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병충해를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귀하게 만드시, 더 귀하게 만드시, 다시 말해서 경제적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배부르면은 너희들이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니까 첫 번째 너희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그 일들을 내가 보내시겠다. 두 번째로 연병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연병. 질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몸을 치게 하신다. 괴롭게 하신다. 네, 솔로몬 왕 그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천차만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괴롭히실 수가 있고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괴롭히실 수도 있고 심령을 힘들게 압박해서 그 심령이 괴롭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한께서는 징계를 하신다. 근데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이 방법으로 하셨다. 가뭄이 오거나 병충해가 온다. 온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아, 이게 뭐지? 생각해야 된다. 뭐를 생각해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가. 좀 알아차려.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병이 발생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평안하게 나라가 잘 굴러가다 갑작스럽게 털끄덕거린다. 갑자기 문제가 생겨. 국가적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서 6.25와 같은 그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파괴가되고 무너지는 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라는 원폐로 같은 악한 질병, 팬데믹과 같은 그때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전 세계 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전 세계 교회들이 끼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이 왜 일어났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이 첫 번째 국면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국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이런 식으로 채찍을 드신다.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문제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면은 적게 얻어 터지고 회복이 되겠지. 빨리 회복이 되겠지.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은 얻어맞긴 더 얻어맞는 거야.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냥 몽둥이로 쫙 회초리를 그냥 두드려 맞을 때 빨리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엄마 내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 이제 더 이상 엄마 속 안 썩히고 내 잘할게. 엄마 용서해줘. 그러면 덜만 거기서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왜 얻어맞는지도 몰라. 눈만 깜빡거리고 깜빡거리면 울기만 울면 그냥 대드는 그냥 대드는 거야. 두드려 맞으면서 계속 그리고 계속 대드는 거야. 더 터지면 얻어맞기만 더 얻어맞는 거야. 바보 짓을 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요한님 앞에 그리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하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멍청한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요한님 앞에 그냥 인상만 쓰고 대든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은가? 점점 주리를 더 트는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화가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마칠 수 있는 이 일을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고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요한 앞에 강팍한 심령을 대어들므로 말미암아 얻어터진 후에 더 얻어터져 죽을 지경까지 내려간다. 죽을 지경까지 내려간다는 이런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악한 정치인들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불안뿐만 아니라 종교 탄압까지 예상이 됩니다.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짓눌러 가신다는 징계를 이런 식으로 징계하실 것이 예상이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독교 탄압 없을 것 같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데 여호와님께서 기독교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흔들어서 그냥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탄, 경제적 어려움, 여호와님의 징계의 도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버티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님의 때리는 채찍에 너 잘못했어, 너 다시 안 그럴게가 아니라 그렇게 입만 어금니 안 다물고 그냥 인상만 쓰고 앉아있을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경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때만 되면 식사 때만 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것을 먹어야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떤 것이 먹어야 배가 안 나고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기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먹으면 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포시라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넉넉해졌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여호와님께서 한 번만 뒤트시면은 여러분 필리핀처럼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쓰레기통 뒤지지 말라는 법이 전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예상된다는 거. 눈앞에 와 있습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이런 현상으로,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징계할 것으로 나타나는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만약 한국교회가 속히 나오지 눈앞에 엎드리고 내 잘못했어, 엄마 내 잘못했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이 계속된다면은, 또한 여호와께 대한 회개 대신에 대적하는 일이 계속된다면은 마지막에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 의한 침략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침략할 수 없다고요?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요? 없는 거 맞습니다. 저들이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것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골마 터져 자빠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니까. 그거 다 갖다 팔아먹는다니까. 여러분 베트남 전쟁 못 봤습니까? 그 무수한 좋은 최첨단 장비를 그렇게 많이 주고 월남에 많은 그런 군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총 딱총 붙잡고 그냥 신발도 없이 쫓아다니며 총 쏘는 이 사람들한테 졌단 말이에요. 다 팔아먹었잖아. 우리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북한 땅에 김정은 정권한테 이 나라가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될 수 있다. 6.25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70년이 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짓을 또 한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는 국면, 첫 번째 국면. 근데 두 번째 국면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국면,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국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회복해 주시면 일정한 원칙이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회복해 주심의 원칙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과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절차인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추를 바르게 끼우지 않고는 회복에 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진척도 바라볼 수 없다는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단추 잠궈야 돼. 첫 번째 이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해야 되는 거 이것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따라서 조국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우선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도 이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한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여호와께서는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님을 알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기준으로 삼으신다. 이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데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만큼은 그렇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정상적인 회복은 영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 교회들 지금 요한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2025년 10월달에 WEA 총회를 개최한다고 새는 난리 법석도 아닌데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때려치워야 된다. 이거부터 먼저 때려치워야 된다. 악한 길이라니까. 악한 길 때려치워야 된다니까.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그들 치우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통합에 앞장선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사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만 모든 세상과 모든 종교가 모든 인류와 모든 종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거 돼야 돼요. 종교 통합은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전부 다 꿇어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길에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이나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것,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200만 성도 연합 예배 같은 이 행사들,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행사들, 광화문 집회라든가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200만 성도 연합 예배 안에 우리가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이거와 관련된 일들을 행했는가? 모여서 이 일을 했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일을 했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요한님께서는 지금 이걸 바라시고 이걸 기대하시는데, 엄마 내 잘못했어, 내가 안 그럴게, 이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고 왕나무고 두들 맞으면서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견담 겸비한 자세로 요한마의 얼굴을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겸비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비한다고 하니까 뭐 두 손 모으고 뭐 여러 있으면 겸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겸비한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참수당할 처지에 있는 사형수가 형 집행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모습, 이 겸비한 모습, 요한막. 지금 우리가 요한막 앞에 참수당할 지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형수의 입장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덜덜 떨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눈이 씻고 받아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짝다리 잡고 우리 할 만큼 안 했으면 지금 보시오.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습니까? 받으세요. 뭐 잘못한 것, 겸비한 마음, 사형수, 도살장, 무릎 꿇고 두려워 떨며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두 겸비한 자세로, 사형수가 형 집행관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런 요한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크심으로 여기에 기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사유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함부로 짝다리 짚고 대충 다리 흔들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 기뻐할 수도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요한님만으로 있는 소망을 찾아보고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이 나라가 근원적으로 악으로부터 벗어나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께로부터 완전한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는 길이며 왕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낙심이 생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만큼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 폐역한 족속들이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러면 영원한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 아닌가? 끝난다는 거 아닌가? 이런 낙심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신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다가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한 100%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한 낙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운 하나님께서 이게 100%야. 이게 목표야. 이 길을 향해 달려와. 한정까지 좀 해봐. 너희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와. 이 길을 향해
향해서 너희들이 좀 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엉뚱한 반대길로 가지 말고 내가 세우는 이 목표의 길을 향해서 가는 척이라도 좀 하란 말이에요. 달려가는 척이라도 좀 하란 말이에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껏 통해 자복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신용이라도 좀 해라. 방향이라도 그 방향을 잡아서 그 길 좀 가라. 일단 악한 길은 좀 떠났으면, 지금까지 악한 짓을 했다면 이것만큼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하지 말아라. 좀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에서부터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말씀 그렇게 강구하게 된다면 요한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하고 덤벼 들지는 말라. 아니 그렇게는 이야기는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척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WEA 같은 경우는 빨리 취소시키고 그동안 악한 길 갔던 이 모든 것을 좀 정리를 좀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좀 정리를 하고 주님 앞에 좀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라도 좀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어려운 일인가요? 그 불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방향은 맞잖아요. 그 길에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 이거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판단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안하셔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방향성만 잘 잡아서 달려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합쳐져서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요한께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가볍게 야단 맞고 끝날 것인가, 안 그러면 진탕 얻어 터지고 두 손 들고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이 스펙트럼 속에서 한 가지로는 분명히 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진 아니하신다. 얼마나 덜 맞고 끝이 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라는 사실. 믿는 성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암담한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반드시 붙잡아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성탄절을 맞아 이 시간만큼, 이때만큼 기쁨으로 이때를 즐기시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